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마지막 23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장로 교회가 소위 대세입니다. 교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가 오순절 교단인데 이런 교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방언하고 이제 이런 일을 보수적인 교인들이 볼 때 야 너무한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예배 시간에 박수치지 마 이러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박수치라는 곳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박수치지 말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진암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써서 우리 교단의 신학 방향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신학진암인데 이 책의 논문에서 그 부분을 읽고 당시에 지금은 고인되셨지만 살아계시는 연세 높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일제시대는 좀 어땠습니까? 해방 이후 50년대 이후에 이제 순복음교회가 세력을 크게 키워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땠는지 여쭤봤는데 그냥 큰 근무하거나 이런 거 없이 교회별로 손뼉치며 찬송하기도 하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했다. 그래서 이게 좀 오순절 교단에 대한 반동이 너무 세게 반응이 나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교회와 한때 장로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순복음교회는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나 그 장로교회 70년대 80년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10번째 안에 못 들어갑니다. 10번째 밖으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 교회는 주보 떨어뜨리면 주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 조용한 그런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예배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편 30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성전이 아닌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부른 찬송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149편 3절 또 시편 150편 3절로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손뼉 치지 않고 근엄한 표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곧 경건한 예배라는 말, 성경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예배 모습 아마 보신 분 많지 않겠죠. 전에 AFKN이라고 주한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중계도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분들은 손뼉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대도 학생의 우리 음악회 때 발표회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회중석의 성도들도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의자에서 찬양을 못하고 이 가운데 마음대로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도록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저 흑인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200년 전에는 노예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저런 기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춤추면서 예배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좀 경박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다윗의 모습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가 달리다 이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법궤를 만졌다가 손으로 제어를 하다가 즉사한 우사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3개월 후에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가 춤까지 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행렬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 행렬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고 법궤 운반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다윗은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목소리, 나팔소리로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예위였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밖을 내다보다가 남편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행렬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뛰놀며 춤추는 왕의 처신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뛰놀며 춤추듯이 기뻐하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체면 문화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윗이 간 천국에 여러분과 저도 장차 들어갈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지 않을까? 예배자로서 다윗의 그 기뻐하면서 춤추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천상의 설교를 한다고 명성이 높았던 헨리 워드 피처 목사가 뉴욕 큰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교회에 오지 않으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입추의 여지없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단에는 동생 토마스 피처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올 수 없던 형을 대신해서 동생 목사가 설교하러 온 것입니다. 동생 목사가 충분히 형의 사정을 설명한 뒤 사과했지만 곳곳에서 웅성거렸고 아예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토마스 피처 목사는 형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할 건데 헨리 피처 목사를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나가시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토마스 피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성도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날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다른 어떤 것도 이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듣든지 오로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바른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그래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구주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 우리가 믿은 진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다윗은 미리 준비한 장막에 안치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희생제사로 시작을 해서 17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법궤 안치 의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 의하면 화목제는 제사드린 품목의 일부를 성도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윗 역시 화목제물의 일부를 백성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법궤 안치식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걸 많이 주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승천 직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 위로와 격려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면서 음식을 나눠서 먹었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규례대로 드린 이제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기쁨과 풍성한 복을 예배에 참여한,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다윗이 공식적인 법궤 안치 의식을 맞추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이제 미갈만 맞이했겠습니까? 모든 아내들, 왕자들, 신하들이 다 마중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탕한 자들이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대고 춤을 추었다고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에는 왕으로서 채통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불평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비난은 다윗과 모든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법궤 안치 의식을 성대히 신행하고 마무리했던 조금 전 장면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다윗과 미갈의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양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 가장 외모가 출중한 사람답게 왕으로서 위엄 있게 다스렸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지금 백성 앞에서 보인 품위 없는 행동을 친정아버지 사울이 40년 동안 보여주었던 왕으로서의 위용과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오게 해놓고 다윗이 자기에게 보인 무관심, 그 사이 다윗이 취한 다른 아내들과의 미묘한 관계, 다른 아내들은 왕자도 낳고 공주도 낳았습니다. 남편 발디엘과의 생이별에 대한 분노와 미련, 아버지 사울 가문 후 몰락에 대한 비통함 등이 미갈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궤 행렬을 맞이하면서 뛰놀며 춤을 춤으로써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여호와께서 미갈의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자신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로 삼으셨기에 그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 수 있다고 21절에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갈은 다윗의 이 말로 인해서 더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전산 친정아버지 사울에 대한 언급이 미갈을 한층 더 주눅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 길거리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 사람들에게 천박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설령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고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언급한 계집종들의 종들, 신복의 종들, 계집종들은 말하자면 신분이 제일 낮은 종들에게까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 성도들처럼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산만하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과 작은 몸짓조차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절제와 균형이라고 미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다윗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교만한 미갈에게는 천박하게 보인 것입니다. 미갈에게는 인간왕 다윗의 채통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체면은 사실상 미갈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아무리 낮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너무나 점잖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 교인들이 깊이 새겨야 할 순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은 진실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전인격적 긍정을 의미합니다. 아멘은 구약 성도들의 예배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고 신약시대 회당 예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배 때에도 아멘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멘은 회중이 말씀 선포나 찬양, 기도 등에 있어서 과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 뜻으로 화답할 때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목사의 설교에 찬양대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 여러분 너무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셔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아멘 하셔야 하지만 구약에는 저주를 선포하는데도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 화답이, 이 아멘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이 기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밑에는 입으로 좀 옮기는 게 민망스러운 저주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멘할 것이요, 반드시 아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무려 12번입니다. 12번을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아멘해야 돼. 그럼 뭐예요? 저주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 바르게 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그 온갖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저주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바로 살아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연속 외친 적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니라. 아까 우리 성시 교도까지만 일어섰죠? 그 다음에 지금 앉으셨죠? 성경 읽을 때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었으니까.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 대고?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권사님 내리세요. 여러분 수문합광장에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낭독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육성으로 다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을 나누어서
에스라 선지자가 선포하면 그걸 나눠서 자기 말하자면 그룹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어요. 이방인과 마음대로 결혼한 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 우리가 다 그 말씀을 공부할 때 다 상고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이방과의 결혼을 청산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니 내보내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여러분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아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41편 13절과 72편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신학에 오면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서 아멘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제 설교 원고에는 예라는 말을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예라는 말에 전부 아멘을 넣어서 읽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데도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도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성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죽는 것으로 아멘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아멘만 있느니라.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배짱이 든든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이, 큰일 났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이 있겠어요? 천국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 시키시겠어요? 자,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4절 5절입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다윗을 비난하는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를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법궤 앞에서 춤춘 남편 다윗을 비난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원문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한 유일한 아내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헤브론에서 여부수족으로부터 얻은 아내들은 다 자녀를 출산했지만 오직 미갈만 출산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미갈의 불임은 다윗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거나 요즘 혼인관계를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다른 졸혼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두 사람이 적어도 별거했거나 졸혼을 했을 것,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미갈의 불임은 저주의 결과이고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야.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갈이 아닌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요즘 자주 사용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역대상 15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간단하게 취급하고 있고, 또 그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는 아예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법궤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했고, 오늘 사무엘하 6장 본문에 없는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법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 두 번째, 다윗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전문 찬양대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도록 격려했다. 셋째, 다윗은 레위 가문으로 하여금 법궤 앞에서 제2일체, 그러니까 예배 일체를 담당하게 했다. 사울의 딸로 발디엘에게 강제로 시집갔다 돌아온 미갈은 밖을 내다보다 춤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장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귀환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 기쁨을 알지 못해서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의 모습이 크게 대조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예배자를 곁에 두고도 예배할 줄 몰랐던 예배 실패자 사울의 가문은 미갈의 실패와 함께 완전히 몰락해 갑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다윗의 아내로서가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을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대적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제가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었었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시절 교회에서 배운 대로 등교하면 매일 성경 적어도 석 장 많이 읽으면 10회장씩 읽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던 시절이라 꼴은 중인데 하는 짓은 목사 같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더 빨리 가서 이제 성경 읽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고 자대 생활을 할 때 주일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슴 주머니에 딱 그 포켓 성경이 딱 여기에 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읽어서 그때의 그 열정으로 그때 또 성경 열심히 읽었던 걸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춤을 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집중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참된 경거를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출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예배 실패자 사울이 간 길, 한때 사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예배 실패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갈의 선택,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높이는 신령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자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오롯이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공동체와 나눌 때 그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기뻐하며 영광 돌린 것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그 딸 미갈이 실패한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사 높이시고 그분이 높여주신 자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령한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다윗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